마지막 요한복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마무리를 할 거고, 또 이게 20, 몇 장까지? 28장까지인가? 있는데 10장까지만 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앞에 보시면은 이제 선한 목자, 그다음에 싹군 목자, 일대에 관한 내용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이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수전절 담화. 수전절이 이제 무엇인지도 이따가 볼 겁니다. 그래서 수전절 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랑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보고 그다음에 그 대화의 결과가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 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 발상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던 어떤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0장을 같이 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는 양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사 그들은 신과 위산이 무엇을 하는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보다 무서운 집사 절도 함께 양들이 있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힘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가 얻은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그가 양을 물어가고 또 방침에 친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사람이라 나는 내 양도 너를 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위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있으니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들으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지 않다.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나는 버릴 문제도 있고 다시 얻을 문제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도 받아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가 귀신 들려 쫓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르니 때는 겨우 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모이려고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사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는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내 눈이 보고 아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역생 중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부터 그것을 수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러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누구든 안대함을 열어봐 너는 그 중요한 어떤 일로 나는 물로 해야 되느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너희 법을 기록들아 내가 너희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든. 설명한 것 대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희가 직선으로 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생각하기는 있는 그냥 그 일을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겠고 내가 아무튼 너희 때문이잖아.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리라. 다시 요단강 형 유선 그때 맞고 너는 심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거를 다시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21절까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리때에 대한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전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랑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두 번째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돌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잘 도망 다니세요. 그래서 이게 잘 피해가지고 다시 세례받은 쪽으로 이제 도망가시는 예수님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한 목자, 삭군 비유, 그 다음에 이리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저번에 요한복음 처음에 개관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끝나는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오늘 나온 것처럼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이제 것들을 7가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성품과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의 굉장히 은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한 가지가 은혜가 된 이후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때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것이 너무나도 와 닿아서 그것으로 쭉 살고 은혜가 되고 신앙을 갖다가도 어떤 때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다가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미지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그래서 죄사함과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이 복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그냥 단지 한쪽 사이드로만 예를 들어서 죄 사함 받고 그다음에 죄 사함 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 내가 사는 땅에도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살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죄 사함에만 집중하게 되면 성경에서 모든 것에서 죄사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죄사함 이후의 삶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라고 했을 때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또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받아들이면서 복음이 굉장히 다채롭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발견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견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이론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비전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비전을 찾으신 분도 계실 텐데, 비전은 이제 직업이나 꿈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저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뜻을 주셨다고 믿어요.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 뜻을 주셨고, 그 뜻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복음을 얼마나 그 사람이 깊게 이해하느냐에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유현준 얘기 한번 했었나요? 그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요번에 그 가드닝 하시는 분 그 그 막
뭐더라? 에버랜드랑 그다음에 서울숲이랑 이렇게 안 했어요. 가드닝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성분이. 근데 이제 그분 유퀴즈도 나오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제 그 두 분을 통해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던 것 중에 힌트를 얻은 건데 그때 유현진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찾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이해하다가 처음에는 유현준 교수는 그 그러니까 소망교회 집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대로 내가 직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건축가가 이미 그거는 점수 맞춰서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거 되고 하면서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 사람은 그 성경을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건물을 그냥 교회 성경의 말씀 그 자체로 지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말한 거는 홍해, 홍해 사건. 내가 홍해 사건을 건물을 지어야겠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양쪽의 길이 펼쳐질 수 있는 건물 건축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도 누가 봐도 너무 이렇게 성경적이고 직관적이고 해서 이게 뭔가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표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던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의미가 뭘까?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의미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다가왔냐면 그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다가온 거예요. 복음은 화평케 하는 거구나. 이 복음은 화해를 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이 깊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깊게 묵상했을 때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 이 복음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묵상한 거죠. 근데 이게 살아내고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으면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의 건축과 본인이 만든 어떤 조형물의 가치는 화해인 거예요.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했을 때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서로 조화롭게 화해할 수 있는 건축을 하고 나뉘는 것보다는 서로 합쳐질 수 있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드닝 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드닝을 이제 내 소명대로, 내 비전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존중이라는 단어가 본인한테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식물도 가드닝을 당하면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가드닝. 그리고 그 가드닝한 공간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가드닝. 그리고 이분이 한 번 더 생각한 거는 그 땅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드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계속 그런 가치를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는 아직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복음을 깊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맞닿는 그 복음의 가치와 그런 어떤 복음의 의미들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비전이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완전 내피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양하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갑자기 길게 설명을 했네요. 어쨌든 요한복음 1장 10장 1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읽었을 때도 강조해드렸듯이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강조를 할 때 이런 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왜 노란색을 했냐면 항상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말했는지, 누가 대답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랑 조금 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너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너희는 너희 하면서 처음에 계속 안 나오는 것 같다가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어? 체크를 안 했네? 어? 아니야. 체크를 안 할 리가 없어, 내가. 체크를 했을 거예요, 제가. 유대인 중. 하하하. 19절. 유대인.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바리새인도 등장하고 서기관도 등장하고 사두개인도 등장하고 그런 게 다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 열심당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막 예수님하고 싸우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쓰이는 거를 우리가 10장 동안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제 너에게로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당연하지만 명료한 얘기를 하세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양의 우리를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절도며 강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음성을 얘기를 하면서 문지기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때 당시에 이제 양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가끔씩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많이 말하는 게 시력이 약하다. 양이 시력이 약하다 이 말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시력이 약하면서 그러면 어디가 발달했느냐? 귀가 굉장히 발달해서 음성을 구별한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아예 다른 명령이 아니라 다른 음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거랑 뭐 경민님이 말한 거랑 목소리가 아예 다르잖아요.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음성은 똑같은 말, 이리 와, 저리 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뭐 손 이렇게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때 당시 양을 한 10년 이상 기르거든요. 근데 한 200마리에서 한 300마리 정도를 길렀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엄청 많이 양을 기르는 건 한 번에 기르는 건 아니어서 200마리에 300마리의 어떤 특징과 어떤 이름 정도는 목자들이 거의 다 알았다. 이렇게 우선은 전해져 내려오고 기록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목자는 그 양은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진짜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알다시피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문화를 이해하면 이 성경이 되게 깊게 다가오고 또 하나는 구약을 읽으면 되게 깊게 이제 특히 요한복음이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이렇게 하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거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포도나무요라고 들었을 때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랑 그다음에 사사기랑 얘기하는 그 포도나무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 사사기에 포도나무가 나왔나? 뭐 그다음에 뭐 예레미야의 포도나무가 어딨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그런 어떤 꼭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이제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떤 말인지 이해 가셨죠? 이제 양들은 아예 다른 음성은 듣지 않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이제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아, 양의 문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양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양의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통해 들어와야 진짜 목자잖아요. 자기가 문이 됐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다른 데로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먼저 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통해서 들어가서 양을 돌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양을 돌보고 있는 거야를 얘기하려고 내가 양의 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왜냐? 예수님은 통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양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의 논리가 약간 물살틈이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말싸움 하면은 진짜 못 이길 것 같아요. 진짜 못 이길 것 같아. 예수님은 너무 빡빡해. 아무튼 그래서 내가 문이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 거죠. 왜 양의 문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 예수님이 여기서 좀 더 깊게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억제 같은지 억제 같지 않은지.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양의 문을 들어가야만 여기서 구절 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꼴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꼴을 얻을 수 있는 건 먹이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먹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그 양의 문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문을 지나다니면서 그 양이 상처를 입었는지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왔다는 양의 상태를 문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문지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MBTI S세요, N이세요? 이거 N이 좀 있으신데 S는 아니 뭐야 사람이야 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지기였을 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지기다 라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들어오는 양들의 상태와 마음과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이거에서도 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말은 따르지 않아. 근데 목자와 양의 문의 마음은 양의 문의 말은 들어. 양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깊숙하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선한 목자라 하면서 쭉쭉쭉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플러스 정말 나는 양들을 사랑해. 사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을 정말 사랑해. 플러스 니네는 안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 약간 힙합이에요, 진짜. 약간 나는 리얼, 니네들은 페이크. 약간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니 10절도 봐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양을 사실 사랑하러 온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엄청 유명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이야기가 이제 엄청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막 선한 목자교회 있죠. 선한 목자교회. 선한 목자교회. 우리 기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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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 뭐 그리고 막 수없이 많은 이런 뭐야 허텐 뭐 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이 늘 너는 선한 목자냐 싹군이냐 싹군 목자 늘 마음에 찔림을 받는 말씀이에요. 저희 특히 목회자들. 근데 제가 이제 심대원에서 우리 형이랑 이거 갖고 싸웠어요. 왜 싸웠냐? 우리는 목자가 아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다. 베드로전서에 이제 목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 보고 목자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목자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자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우리는 양 아니면은 조금 더 신분 상승하면은 양을 치는 개 정도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신대원 형은 야이 아무튼 막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우리 목자다 이 이야기를 엄청 해서 저랑 엄청 싸웠는데 어쨌든 에? 아니 뭐 그때 정확히 치킨 먹으면서 했는데 3대 2였어요. 목자다 3. 목자가 아니다. 우리 양이다. 2. 2 이렇게 했는데 뭐 결론 안 났죠. 뭐 서로 말씀에 다 있는데 그냥 예수님만 목자지. 뭐 예수님 아무튼 그랬어요. 막 이렇게 싸웠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정말 그냥 크리티컬해요. 아무것도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자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적용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같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 여기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어떤 맥락이에요. 근데 야, 진짜 엄마 아빠 위해서도 죽기 힘든데 여러분.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 보시죠. 말씀에 그 얘기도 나옵니다. 보세요. 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제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싹구는 뭐냐면 사실은 알바를 말하는 거예요. 알바. 그러니까 가짜를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 목자랑 목자를 도와주는 알바, 삭을 받는 꾼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삭구는 알바기 때문에 사장의 마음이 아니다. 사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알바는 사장이 아니요. 제품도 자기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기업난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제품을 버리고 달아난다. 알바는. 손님들 몰려온다. 그러면 도망간다. 이 얘기예요. 알바는. 근데 사장은 도망간다. 못 도망간다? 못 도망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 예수님이 하시면서 달아나는 것은 삭국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양들의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 제가 저번 주 설교에도 얘기했고, 우리 베데스다 얘기할 때도 보셨고, 아시고, 라고 할 때 그 아시고가 이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는 것이 또 언제 아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마음인 것을 아시고,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거냐? 그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아신다. 그러니까 그들인 것처럼 아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진짜 네 마음 진짜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 제 마음 아세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 아세요? 진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딪히는 어려운 마음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난 양을 왜 목숨을 버리노라 해서 아까 우리 해운자매가 말한 그 말씀이 정확히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내가 정확히 동기화될 때 그 하나님이 양을 위해서 가지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동기화된다 했죠. 완전 동기화된다 했죠. 완전하게. 그 사람 입장처럼. 하나님 입장처럼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너희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왜냐? 하나님 마음을 너무 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게 아까 해운재명 말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냐?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기화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 됐잖아. 주님의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있기 원해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원해요. 이 찬양 하잖아요. 그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면
그 하나님 마음과 동기화가 안 돼. 계속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말했듯이 내 삶의 주인을 다른 걸로 계속 모시고 다른 걸로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기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굳어서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은 생각으로도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만약에 우리 엄마가 일어나라고 말하면 내가 알아서 잘 일어날 건데 우리 어머니는 왜 나한테 일어나라고 말하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저의 이 생각들. 내가 어련히 28살인데 알아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었던 저의 과거. 이런 게 이제 생각이 습관이에요. 그리고 말의 습관. 이런 상황에서 난 이런 말을 해야 돼. 내가 억울해? 난 무조건 이런 말을 해야 돼.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난 무조건 이런 말을 해야 돼. 나를 비난해? 나는 무조건 이런 말을 해야 돼.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에 상처를 줘? 나는 무조건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을 할수록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될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인지하고 버리고 인지하고 버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뭘 통해 인지하냐? 성령님을 통해서 인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 작업을 언제 하는 거냐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랑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신앙이 즐거워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면 너무 즐거워요. 근데 각자 그 목표가 아니야. 사실은 교회를 왔지만 같이 이야기는 하지만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면 교회가 재미가 솔직히 좀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재밌게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기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정말 진실한 러닝메이트가 필요하죠. 네,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했어요. 제가 뭐 물어봤었나요? 아, 모르겠네.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 많은데 자꾸 마지막 날이라 자꾸 더 얘기하게 되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선한 목자 얘기를 하신 예수님이 그 이유가 이제 제가 구약을 알면 더 깊게 다가온다 했잖아요. 에스겔 34장에 이제 목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는 버린 목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목자가 없고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막 난리가 난 장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에스겔에서 그런 것들을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목자가 이제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34장 밑에 이제 그 밑에 하면서 하나님 말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을 누구에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곧 이스라엘이 내 백성인 줄 알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에 너희의 사람이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요 비유를 이용해 사실을 말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 가지고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갑자기 계신 분들한테 당신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모욕적이잖아요, 엄청. 예. 어떤 얘기를 막 했는데 저 오늘 이렇게 지냈어요. 귀신 들렸어?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엄청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긴장이 언제 고조가 되냐? 이때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최고조가 되고 유대인들이 쳐서 다시 돌을 들어 돌을 취급하거든요. 그러면서 돌을 딱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겁나 멋있게 피해요. 그죠? 그 손에서 벗어나. 유유히.
예, 예수님 도망갑니다. 토끼세요. 그래서 다시 새로 베푸던 것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데 수전절 아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수전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이한 이제 부분인데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겨울이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겨울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지순례 가보고 싶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 이제 보면은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뭐 엄청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 수전절을 왜 강조하냐면 이 수전절이 언제부터 있었고 어떻게 지켰고 이게 어떻게 됐냐 할 때 요한복음의 어떤 그 기록 연대 막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마카베오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독립운동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했고 그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했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혁명의 불꽃이 타오랐다 해가지고 집마다 불을 켜고 살아요. 이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지막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마지막 성경 공부의 마지막 여러분 성경 공부의 종지부 오늘 1년 요한복음 종지부 이겁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 그리고 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늘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내가 왜 자꾸 멀어질까?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과연 바리새인 같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질문들이 요한복음 읽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로 그거를 정리해 보면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벗어나면 그래도 조금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요 세 개를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는 종교예요. 뭐가 종교냐면 이때 종교는 뭐냐면 종교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칼빈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칼빈이. 근데 이제 그럴 때 말하는 이제 종교는 뭐냐면 특별히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그냥 죄책감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뭐 뭐야 그 무슨 기복신학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이거를 종교화시키고 제도화시켰어요. 그래서 특히 율법 중심으로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멸망한 것은 율법을 어겨서야.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었고 그 율법을 예수님은 너희들의 전통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통을 만들고 그러면서 종교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이 사람들이 세력을 갖고 권력을 갖고 사회에서도 이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너희들 그런 계속해서 무의미한 행동들, 무의미한 방향들, 그런 것들 추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봐봐.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이해가 될 거야. 이걸 진짜 수없이 말하시거든요. 근데 이들 안에 있는 이미 마음 안에 있는 종교, 마음 안에 있는 권력, 이미 이들이 형성해 놓은 권세,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예수님이 왔어. 근데 사실 한국 기독교도 특히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는 많이 권력화돼 있고 권세화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메인이에요. 어, 이거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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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락교회를 해체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쉽게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 영락교회에서 예배가 있고 이 영락교회에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해체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해체하라면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님이 더 많이 반대할까요? 더 조금 반대할까요? 예수님 해체하라고 했어요. 그럼 장로님이 막 더 교회를 때려 부시는데 앞설까요? 아니면은 더 안 된다고 할까요? 더 안 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벌써 우리 안에 어떤 형성화되어 있는 종교, 형성화되어 있는 형식, 그런 것들과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주장이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말고,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주장한 무교회주의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교회주의를 얘기했냐? 교회가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 이럴 바에는 교회가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종교화되고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찾아와. 무슨 말이냐면 배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배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길까요? 우리 오늘 녹음을 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배제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냥 우선 나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종교가 됐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저로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 교역자라면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한 장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맨날 하루에 한 장씩 읽어.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좋은 습관일 때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게 교역자야라고 종교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읽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주일 성수는 좋아. 근데 내가 맨날 맨날 주일 성수 하다가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한테 열받아. 그러면은 이게 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는 안 해? 너의 고통,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상황 필요 없어. 목사라면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자화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종교화하고 내가 중요시 생각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면 내 중심이라면 그것이 타자화가 되기 시작해요. 자꾸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고 우울에 휩싸이고 슬픔에 휩싸여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종교가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꾸 와서 그걸 해체하려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해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타자화시켜요. 네가 뭔데? 너는 아니잖아. 너는 정답이 아니야. 너는 틀렸어. 그러면서 점점 자기 합리화와 자기 방어적인 측면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정말 자주 봐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분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 그렇게 신앙이 계속 가면 나중에는 정말 다른 사람의 정말 조언이 다른 사람이 정말 그 사람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에서 나오고 예배드리는 그 말들이 이 사람한테 언젠가 들어가지 않을 때가 오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들을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걸 얘기해줘야 되나? 라고 고민되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나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럼 이걸 따지면 왜 안 할까요?
타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종교를 제가 무너뜨려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붙잡고 있는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끝까지 들어가면. 사실 그거 너 무시한 거라고 생각하는 네 마음, 사실 그거 네가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이 너가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정말 네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상처받은 거잖아. 거기까지 들어가야 종교가 무너지고 타자가 자기화가 되거든요. 아,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었냐? 자기 권력을 조금씩 포기하고 자기가 맞다는 걸 조금씩 포기하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랑 조금씩 조금씩 소통하면서 동기화가 되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이가 왜 중요하냐? 니고데모는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랑 얘기해 본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최대한 그거를 너무 부끄러우니까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이랑 대화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타자가 되지 않았을 때 악마화는 뭐냐면 오늘 돌을 든 것처럼 이제 저거는 악마의 짓이다. 저거는 귀신의 짓이다. 저거는 우리가 반드시 혐오해야 된다. 그리고 저게 들어오면 우리는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쓰는 단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긴장과 불안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아예 말 못해요. 여기까지 가면 아무런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긴장과 불안이 너무 극대화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만난 청년 선교회 분들은 뭐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지만 악마까지 가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우리가 아직 안 나눈 걸 수도 있죠. 누가 악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 나는 진짜 저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 이미 악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계속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갔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엄청 쉬워요.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비움, 낮춤, 공감, 자기 자신을 버림. 항상 이 네 가지로 움직이세요. 비움, 낮춤, 자기 목숨 버림,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행동을 잘 보면 우리를 막 막 뭘 보여줘가지고 혹은 막 어떻게 해가지고 긴장하게 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게 해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한 장면이 요한복음 우리 10장 동안 읽으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려움은 경외로 바뀌게 돼 있어요. 막 두렵다가도 그게 어떻게 승화가 되냐면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계속해서 내가 그걸 움직인다? 거의 99%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성경에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고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긴장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우울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악마화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 그리고 네,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밖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선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부단한 겸손, 부단한 낮춤, 부단한 특권 포기, 부단한 품음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좀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부단한 품음. 어려운 거야. 진짜. 부단한 품은 부단한 낮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자, 실천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바리새인, 유대인, 그리고 서기관 이제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나눴던 이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보시면서 내 마음 안에는 유대인 같은 것이 없나 이런 뭐 바리새인 같은 것이 없나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 말고 다른 내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계속해서 저것은 남의 일이고 저것은 어떤 것들을 배제시키기 시작하고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제거시키고 있지는 않나 하면서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 악마시켜서 내가 비난하고 있지 않나 그걸 항상 고민하시고 그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제가 한 가지를 얘기 안 했네요. 첫 번째 회개고 두 번째는 용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용서하셔야 돼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용서하는 거랑 그냥 용서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마음이 다른.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용서한다. 그냥 머리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막 버리고 간 거, 뭐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릴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고, 그렇지. 난 우리 엄마 용서해. 이거 용서 안 된 거야, 아직. 정말 정직하게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 나한테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나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나 자신, 진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정말 그 눈빛 자체, 얼굴 자체, 말하는 것 자체에 계속해서 막 분노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정해달라는 게 보이는 분들이 있고, 계속해서 긴장하는 게 보이는 분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 그런 문제들은 지금 이 안의 과정에서 이미 악마까지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럼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청년성교회 여러분, 용서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진짜 내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용서하고 마음에서 풀어주고 이런 작업들이 이 아까 그 말한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왜냐면 예수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오늘은 나눔이 주제가 뭐였냐면
요한복음을 마치며 무엇이 남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가 이제 오늘 나눔 주제입니다. 무엇이 남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 지금 39분이니까 50, 50, 55분, 55분까지 하고 마치고 한번 모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